특배 양식으로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주셔서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못 봤어요. 안 보이니까 못 보이죠. 그 예수가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그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양식으로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리라. 저희가 예수를 받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애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주제가 19장 부르신 후에 나눕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하나님의 것 악한 자를 들어서 이루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니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네. 네.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이 들은 분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한 해의 여름이 더 길게 느껴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지구가 더 더워서 그런가. 작년보다도 더 더운 것 같고 제가 약해진 탓이겠죠? 이 더운 때에 나오게 하셔서 귀한 양식, 오늘 이 양식 받으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루신 거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전에도 믿어진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여태까지 안 믿어졌던 분들은 이제 믿어지게.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다 저녁마다 지금 뭐예요? 대부분 다 텔레비 앞이죠. 텔레비에서 그냥 온갖,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면 들어가 자는 거죠. 그래, 한평생 그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한평생.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고, 이제는 주 예수의 구원 그 역사가 믿어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 안에 살게 하시니까 저녁에도, 그죠? 하루하루 한번 지내온 게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한 한마디의 말, 또 내가 보여준 그 한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받은 분들이 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또 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보람이 있지. 그때 조심해야 돼. 아,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여겨서 정말 더 감사가 더 커야 되는데, 자꾸 감사는 줄고 그래서 내가 잘했죠. 그래, 내가 스스로 자기를, 아, 그래, 난 잘했어, 역시 나야,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그게 자기 의욕, 곧 교만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갈수록 정말 깊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처럼, 그저 옛날에는 십자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는 어디에 있더라? 가운데 있다. 저도 복음의 아비 김전도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해요. 정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주 좋아했어요. 왜? 아, 거기 뭐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이적 행하시고, 아, 그 예수님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믿어야지, 더 잘 믿어야지.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 생활이 곧 나의 의의가 돼버렸고, 교만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 원죄, 그때는 원죄도 몰랐어요. 원죄의 전, 원죄의 전. 그래가 생각도 더러워지고 오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을 병 준 거죠. 그 죽을 병을 통해서 너 자신 바로 깨달아라. 네가 모자랐어. 네 그 옛날에 어려웠던 살림, 그때 너 보잘것없이 살던 그 시절 너 생각 안 나? 지금 이렇게 조금만 살만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아? 아, 하나님 그냥 코를 확 낮춰. 지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마태, 마가는 누가? 강도 둘이 달렸다. 강도 뭐예요? 둘이 달렸다. 양편에. 그러고서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 두 행악자, 강도가 아니고 뭐예요? 행악자.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다. 마태, 마가에는 강도다,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누가복음에는 강도는 아주 나쁜 말이죠. 강도다! 강도는 뭐예요? 도둑놈하고 달라요. 예? 도둑질만 물건 훔쳐가는 거는 도둑놈이지만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돈 안 내나?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게 강도. 도둑놈은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놈.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마테마가는 뭐라고요? 강도 둘. 누가는요? 행악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복음서라 그러면서 다르다 말이죠.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저. 그런데 복음의 합이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받다 보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막 새로운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거 여기 있네. 이거 확실하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받을 때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이분 통해서 이거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도 먹어지고. 그래서 참 그분을 따라다니며 또 그분을 통해서 녹음된 것 솔직히 다 듣고 필기하고 하나님, 나도 이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가.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받은 대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벌써 많이 나누게 하셨네요. 그래 오늘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과 어떻게 하다?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월등하게 다르다. 어떻게 월등하게 다르냐? 공간복음은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거다. 이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나라하게 일기장같이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살린 그 생명은 또 어떻게 기르시느냐? 또 길려진 그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그 둥치에 붙어있는 뭐와 같이 가지같이 떨어지면 말라지고 붙어있으면 그냥 열매가 어떻게 열린다? 절로 열린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양식 받는 자리에 빠지지만 말아봐라. 누구라도. 그리고 나왔다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식사할 때의 모습이어야 돼. 지금 식사할 때 밥그릇이 내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그릇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밥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떠서 먹어야 되지. 그러면 떠서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하든지 한 그릇 입에 정신 차려가지고 한 그릇 넣고 알았어 이러지. 근데 대부분이
먹지들은 않는다는 거지. 밥상에 앉아서 오늘도 한상 차려서 주셨어. 그런데 밥이요? 맛있겠나 맛없겠나? 에이, 오늘 피곤해. 언제 끝나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왜 허리 또 아프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딴짓 하는 아들 있죠? 딴짓 하는 애들. 그거 왜 그래? 걔네들 병드는 애들이. 밥맛 없어 엄마. 빨리 먹어야. 아 먹기 싫다니까. 억지로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엄마 눈치 보고 빨리 밥상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걔는 약합니다. 지금도 영양식 먹는 시간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야, 오늘 예수는 가운데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건데, 그래, 하나님, 이 귀한 뜻 목사님 통해서 나타내 주실 때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도 저 말씀 가지고 저렇게 기쁨의 생활을 하는데 좀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비록 늙었지만, 비록 내가 힘없지만, 아니 뭐 믿음이라는 거는 뭐 늙었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리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 정말 믿음 필요해요.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나는 믿어지길 원해요. 어떤 믿어진 분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졌다면 믿어진 것을 감사해야 되고, 아직 믿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당 출석도장 찍듯이 나 더운 날에도 왔어. 나 열심히 하지? 난 그래서 안수집사하고 권사야. 이런 식으로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인 줄 아십니다. 자꾸 목사라는 사람의 말로 들려오면 그 사람 평생 죽는 날까지도 믿음 안 들어가요. 네? 돌아가신 분 말해서 안 됐지만 이상근 씨, 똑똑한 일, 영어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 서건사님을 우리가 만난 후부터 다 보살펴 드렸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나, 다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도 옛날에 감리교 신앙 생활 쨈에 한다고 그러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그래 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어려서 다녔다 뭐 성경 많이 읽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동사교회가 다른 데하고 다르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고 내 아내가 저렇게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권사님들 만나서 좋아하고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 나오는 게 그래 뭐 들어봐야 뭐 그 양반이 저보다 더 똑똑한데요.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에휴. 그런 게 다 장애물이 돼가지고 술 좋아하시다가 그만 치료를 받고 그거 치료하시다가 그만둔 췌장애 이상이 와. 그거 수술하다가 치료하다가 딱 진짜
저는 만나게 하신 분들이 꼭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져서, 목사님 나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졌어. 그래서 늘 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실 말 안 하셔도 되죠. 그분 생활 보시면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졌구나.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울 일이 없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믿는데요. 믿느냐? 한번 천지 개벽하는 일이 한 번 더 일어나 봐야 돼. 그럼 너가 놀래 자빠지나 안 자빠지?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졌느냐? 또 믿어져도 그 믿음이 7단계로 쫙 자라나서 정말 나중에는 흠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모세는 대면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말도 하고 생활도 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역사를 나타낸 건데, 그 중에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첫째로 주, 가죽옷 구원을 이루신 성자 멜기세덱 주,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주, 그리고 예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더니 우리를 가지고 건 이루신 자들의 그 죄, 그 죄를 사시는 거지. 그 죄에 빠져있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인데, 야 내가 십자가를 치고서 너희들 지옥 안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은 참 천국 가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가고, 마가복음에는 믿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연고 치고 귀신 쫓고. 요새 또 그 유튜브에 그 젊은 놈 하나가 좀 설치돼요. 그 하는 짓거리가 딱 잊혀서 경기동 귀신 쫓는 거예요. 그 야가 태국에서 자라나서 영어를 잘하는데, 하면 성령불 이러면 막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갔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도 한번 그런 거 체험해 보려고 그냥 가서. 근데요, 정신 바짝 차린 남자들은 안 넘어가요. 뭔가 좀, 저 사람이, 저 젊은 전도자가 이름도 뭐 박누구라는 그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뭐 희한한 것들이 막 설치니까 그거 분별 못하면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연락이 지금 설치고 있어요. 이초석이 좀 잠잠하나, 윤석전이 잠잠하나 했더니 뭔지 이제 젊은 게 한 20대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러면서 아이가 여자고 남자고 막 뻑뻑 서러들어요. 대부분 이 동영상 찍을 때 여자들을 많이 찍더라. 왜? 여자가 잘 넘어가거든. 다 속임수인데, 다 그 사단의 역사가요, 능히 사람 쓰러뜨려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꼴값하고 있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 귀신 쫓고 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비디오까지 찍으면서 슉슉슉슉 막 뛰다니면서 막 이래야 돼. 이게 어디의 영향이냐? 마태, 마가복음의 영향입니다. 네, 예수님이 막 귀신 쫓거든.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귀신의 역사. 또한 천국 지옥이 하나도 없는 요한복음. 왜 천국 지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늘에서 택하신 자들이요 아담 때에 가죽옷권을 입힌 자들이요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9장 이제 30절에 나오죠. 다 이뤘다 하시죠.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역사입니다. 어둠에 그걸 갖다 깨트리려고 하는 이미 모든 택자들에게 다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자꾸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신 이 생명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영향을 받는 거죠.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 그런데 뭐 회개가 뭐 어디 있나요? 회개도 사실상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한편도 아니야.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여 어디 갔고 나군이 천국이래 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럼 한편 그 강도래. 이제 누가 보면 행악자인데 그걸 갖다 강도 왼편 강도는 어떻게 갔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천국 갔고 하나는 지옥 갔다 그러는 거죠. 우리 최 집사님도 아마 과거의 신앙생활이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한편 강도는 천국 갔고요. 한편 강도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요. 목사들이 그래 말해놓으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회개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을 때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끝까지 막 그 한편 강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봐.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온 자는 지옥 간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 두 사람. 그 맨 처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그래가 이렇게 마태, 마가는 강도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는 이 통역하는 이 두 사람조차도 예? 우선이 그렇게 돼 있나요? 특히 그 송홍성이 우선이 처음 들어봤다 이거죠. 그래요? 찾아봐. 맞네. 뒤늦게서요. 맞네요. 그렇게 번역해, 그렇게 통역해. 쟤네들도 아직 뭐 저와 같이 뭐 이렇게 채워져서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한국 목사들 들어가서 그저 신학 가르친 대로 그 전도사 가정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하더라. 내가 옛날에 신학 배운 것처럼 똑같이 그래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버리고 아니야. 우린 성경대로 하자. 두 사람이잖아. 맞네요. 두 사람이네요. 그 두 사람을 왜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모든 택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한쪽 편에 우편 좌편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냥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먼저 박히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도 데리고 와서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또 뭐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사도 요한은 나타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택자들의 그 십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누가처럼 회개해서 강도가 회개해서 낙원에 갔다 이걸 안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는 뭐 좀 자세히 나타낸다고 하는 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성경 읽으면 그래 회개해야 그럼 회개해야 되지 뭐. 또 그럼 믿어야 구원받지 어떻게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노 또 이렇게 자꾸 사람의 그 어떤 행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다 이뤄놓고 이제는 그 구원해 놓은 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언제 그게 믿어지느냐? 언제 그게 믿어지느냐?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 받을 때 그 두 사람? 그 마태는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강도 그 새끼 여기를 나가죠 그냥 그 나쁜 놈들 그 죽었어 그거 그 행악자라 그러니까는 그런 뭐 어떤 짓을 했으니까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뭐. 그럼 나는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는 거지 뭐. 왜? 나는 강도짓도 안 했지. 나는 사람들 앞에 어떤 짓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가운데 못 박히시고 좌우편에 두 사람도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죽었고 하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딱 요 차이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목숨이 끊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갔느냐? 아니면 회개도 못하고 갔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간다. 그 낙원에 간다고 하는 거는 낙원이라는 즐거운 곳이잖아요. 부활의 날에 상 받을 게 있구나. 하나라도 있구나. 그럼 낙원. 회개하지 못하고 간 자들은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부활에도 상이 있다 없다? 하나도.
지금 두 사람이 택자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고 아담 때 가죽옷구원을 입힌 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으실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한편 사람은 죽는 순간이었지만은 감사합니다 하고 갔고, 그 감사 하나가 복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이 들어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오라실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생각하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저녁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택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미 십자가 구원 이루어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네. 세례 받기 전에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랬어요. 몰라서 지은 죄니까. 몰라서 지은 죄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사함받아서 그냥.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고 난 이후 계명을 지켰습니까? 계명. 둘째, 양심을 지켰습니까? 양심. 네? 그 다음에 선을 행했습니까? 선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 했습니까? 또 이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만 위해 살았어요? 또 60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 죄를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미 고했으니까 고하게 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한에는 아무 수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낱낱이 고해야 오늘도 죄가 사해져 가지고 죽어서 이제 이 부활의 날에 아 그래 야 니 그래 죄를 다 사함받았어.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었네. 그 감사거리대로의 받는 게 있죠. 상이요. 이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뭐요? 둘째 사망. 부활의 날에 다 부활하지만 회개치 못한 죄로 인해서 뭘 잃어요? 상을 잃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 뜻이 뭐래요? 지금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 뭔데? 택자인데. 두 택자란 말이에요. 그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이렇게 믿어져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 대신 땀 맞아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 대신 내가 잘못한 만큼 그걸 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애롱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받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른편에 있든지 왼편에 있든지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노 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지금 택자가 딱 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각자가 나는 한편 그 행악자 중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냐. 근데 이분은 잘못한 거 없어. 이분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더운데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말씀도 뭐 많이 뭐 받아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우와 내가 또 알았다. 이것도 나 다른 데 가서 나도 많이 하는 것도 연설해야지. 예, 안 됩니다. 그럼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말짱 빵입니다. 오늘 예배 온 거 허탕입니다. 허탕. 항상 양식 받는 자리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볼 거냐? 이쪽에서 볼 거냐? 지금 두 사람 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흐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 편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러워? 왜? 아이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와. 그리고 나도 내려와고 좀 고통도 없이 좀 세상 좀 편안하게 재미나게 좀 살자.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있다면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각자가 한편 두 사람인데 어느 편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뜻입니다. 두 택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두 사람 다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자들이나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나 또 뭐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 나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 없으신 분이 어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나요? 왜 당하십니까? 네 죄를 인함이다. 예, 맞아요. 내 죄를 인함이지요. 이제 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 죄사함만 받으면 끝이에요? 저 구원파들처럼 죄사함만 받으면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예배당에서 직분, 봉사, 희생, 새벽예배, 11조 다 필요 없어. 기쁨! 할렐루야. 이 구원파에게 지금 모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어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회개할 거 없어. 근데 맨날 장로교에서는 회개하라 이러고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전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세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에 19장
3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사실은 이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다락 놓는 형인데 내일이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안식일 지키고로 이거 좀 치워달라. 아이고 참네, 기가 막혀요.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의 발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다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강도의 다리를 꺾지도 않았고 행악자의 다리를 꺾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어떻게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자, 그러면 목숨이 붙어 있을 전까지의 흘린 피,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운명하신 후에 흘린 피, 두 가지죠. 에? 자,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사함받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연약하여 게을러서 깨어있지 못해서 또 나태하여 또다시 원죄 가운데 떨어져 또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또 피와 뭐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려서 숨 떨어지신 후에 흘리신 피, 두 가지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만 믿어가 안 돼요. 예수의 피는 지난죄 사함받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게을러 나태해,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욕망이 가득해, 명예 영광시해, 막 이런 걸로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은 또 세상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때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요 피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흘리신 피. 네. 이 피까지 봐야, 어휴, 내가 지난주에 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 낙서서 또 이래 죄를 졌으니 내가 어쩌, 가슴 아프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세례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찾아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찾아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낭패를 보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죄값이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예 그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케 하시려 사랑의 채찍, 징계. 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어려운 고통 중에 헛헛 깨달아서 빨리 죄사함을 또 받아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아셔야 돼. 왜? 죽으신 후에 또 허리에서 창에서 찔려서 피와 물이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 말하니까 제사 안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온갖 못된 짓 해놓고는 나는 회개할 거 없는데 내 언제가 죄졌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수는 어디에 있더라?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그걸 봐야 내가 이쪽 편 사람이 되든 이쪽 편 사람이 되잖아요. 에? 그래서 한쪽 편은 한 톨의 열매라도 맺고 간 거예요. 안 죽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했냐 이거예요. 응? 정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또 이렇게 정결함을 얻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예수의 십자가 피만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안 써요. 그래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목사도 못된 짓 해요. 장로들도 도둑질 해요. 권사들도 사기들 쳐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믿는다 합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후에 흘려주신 그 피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을 이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피였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뭐하러 나왔나요? 신선 노름하러 온 것도 아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도 그 십자가 위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죄를 시인하는 자인가? 부인하는 자인가? 사함받고 가는 자인가? 죄 가운데서 죽는 자인가? 감사하다 가는 자인가? 원망하다 가는 자인가? 예수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려 가운데에 있더라 하신 말씀. 예수의 피로는 지난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피로는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데 그냥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우둔함으로 고통 중에 떨어져서야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서 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6장 찬송.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늘 죄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네 로 바꿔야 맞는 것입니다. 206장
받은 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